운동 선수들이 이 최고의 기량을 낼 수 있는 습관적인 행동이나 그 절차들을 놓고 루틴이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야구 선수를 예를 들으면요. 이 야구 선수들이 10번의 타석을 서서 3번을 공을 치게 되면 7번 실패하고 3번을 성공하면 3할 타자라고 하는데요. 그 3할 타자가 되기 위해서 무수히 많은 연습을 합니다. 7번 실패하고 3번을 치기 위해서. 4번을 치는 사람은 대한민국에도 없고요. 미국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3번을 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이 루틴이라고 하는 이 자신들만의 법칙을 만들어서 이 성공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 이 단어들이 지금 저희 이제 우리 요즘에 요 단어들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우리들이 쓰이고 있는 거죠. 왜 이 단어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잘 쓰이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 어떠한 일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 일들을 잘 이루기 위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노력하는 시대구나. 한 번이라도 좀 이기고 싶은 거죠. 한 번이라도 잘하고 싶은 거죠. 이러한 마음들이 이제 반영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초가 시작되어졌을 때 저희에게 이렇게 다가온 도전들이 있어요. 어떤 도전이 있습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좀 잘 준비되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갖는 결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신앙인들이 특별히 갖게 되는 그 연말 연초에 갖는 결단이 성경 읽어야 되겠다라는 생각 갖고요. 우리 주변 전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갖고요. 또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가질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연말에 저희 모교회에서 이렇게 쓰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 소망을, 새해에 갖는 소망을 이렇게 쓰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쓰는 시간을 가질 때 저는 이렇게 되게 이렇게 신앙이 좀 덜 되었는지 좀 이렇게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 공부를 하루에 3시간씩 할 것, 뭐 이런 식으로 썼습니다. 그리고 엄마 일을 1시간 도와줄 것 이렇게 썼는데 제 친구가 쓴 걸 보니까 뭐 전도하게 해주세요. 뭐 기도하게 해주세요. 말씀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아 제가 잘못 썼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쓰려고 했는데 종이는 벌써 목사님 앞으로 가고 뭐 이렇게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요. 새해에 그러한 기억이 있지만 또한 다짐을 하지만 우리에게 또한 어떤 기억이 있습니까? 이게 끝까지 잘 되는 기억만 있으신가요? 제 경우에는 다 잘 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한 번 놓치면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한 번 이렇게 좀 실패했던 기억이 있으니까 아, 난 또 올해도 역시 글렀어. 올해 일독해야 되는데 어제도 성경 한 장도 못 읽었어. 이렇게 마음이 내려놓아지는 것이죠.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또 당연하게 받아들이는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 루틴이란 단어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잘 될 수 있는 법칙을 만들어서 세상 사람들이 쓰는 단어라는 거죠. 하물며 세상 사람들이 이런 단어를 쓰는데 주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이 거룩한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지 우리가 왜 실패하고 그렇다면 이 실패하지 않고 이 거룩한 일들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 가운데 깨닫고 하나님 앞에 또한 이 귀한 은혜를 누리시는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 사단의 유혹을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어떻게 이기셨죠? 말씀으로 이기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또한 이 어떠한 유혹이 오는지 그 유혹의 시작점이 어디인지를 나누시면서요. 말씀을 읽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오늘 이 자리에 나가시면서 가지면 그 시간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유혹을 받으시는 시험을 받으시는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라고 쓰여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셨다고 합니다. 이것은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셨다라는 부분이 주가 되어서요. 마귀의 시험은 피할 수 없거나 꼭 넘어져야 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주관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욥기서에서 볼 때에도 마귀가 욥을 시험을 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허락을 받습니까? 하나님께 허락을 받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시험을 받는다, 어려움을 갖는다라고 했을 때 확신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 여기에 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보다 큰 시험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갖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분명히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나아가셨다라는 것을 전제로 이야기하십니다. 또한 어디로 나아갑니까? 광야로 나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광야가 지칭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던 것과 이렇게 비슷하게 그 상황을 그대로 그들이 왜 넘어지고 왜 쓰러지고 어려웠는지를 나타내는 것인데요.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40일을 아멘. 이 자리에 혹시 40일을 금식하신 분 있으십니까? 저도 물론 40일을 금식한 적은 없는데요. 과거에 우리 목사님들이 이제 개척을 하시기 전에 40일 금식하시거나 이러셨던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금식을 과거에는 꽤 그래서 많이 했던 기억이 있는데 저도 어렸을 때 금식을 하면 굉장히 예민해지더라고요. 기도할 때 영적으로 분명히 깊어지는 부분도 있지만 굉장히 예민해지는데 특히 잠을 잘 못 잡니다. 금식을 하게 되면. 이렇게 불신의 초리로 저한테 쳐다보고 있는데 저도 가장 많이 했던 게 열흘 정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마지막에 한 5일 넘어갈 시점에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잠이 안 들어요, 저녁에. 피곤한데 그리고 움직이기 너무 힘든데 잠이 안 와요. 그리고 이제 누가 이렇게 툭 치면은 그 분노가요, 그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이 분노가 일어납니다. 잠을 이렇게 딱 들려고 하는데 누가 툭 치면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분노가 가득 차서 내가 지금 이 분노하려고 금식하나 기도하려고 금식하나 이런 걸 막 헷갈릴 정도로 너무 예민해져요. 40일을 금식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인간이 모든 예민함과 그 굶주림과 그 어려움에 가득 찼던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떻게 40년 광야의 백성과 비교할 수 있는가? 40일 금식했던 요 문구 하나만으로도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들이 받은 고통보다는 훨씬 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있다라는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험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보여주시고자 함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 때도 실패했지만 사사 시대를 돌아봐도 단 한순간도 하나님께 영광 돌린 적이 없어요. 왕정 시대는 어떠했습니까? 첫 왕이었던 사울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쁨과 은혜로 시작하였지만 바로 실정을 하였고 또 다윗의 쓰기 전까지 얼마나 악행을 벌였는지 모릅니다. 이 다윗 때 잠깐 반짝이다가 솔로몬 초두까지 서두까지 조금 괜찮아지는 이 나라가 금방 무너지기 시작해서 남북으로 찢어지게 되었고 그 상황 속에서 쭉 이민족이 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이 이 계속적인 실패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실패와 좌절의 나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가 어떠한 부분인 것을 완벽하게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는 상황인 것이죠. 3절과 4절 우리 첫 시험이 들어오게 있는데요. 3절과 4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3절과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첫 번째 시험이 지금 어디로부터 오고 있습니까? 사단으로부터 온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단이 지금 어떠한 연약한 부분을 툭 찌르고 있죠? 뭡니까? 내 자신으로부터 오는 욕구로부터 이야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2절에 명확하게 마태가 표현하고 있는 건 뭐냐면 줄이신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인간적인 욕구로부터 오는 시험이 있어요. 원초적인 그 욕구로부터 오는 시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
이 돌들을 떡덩이 되게 하라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줄이시고 능력이 있으신 분인데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으신 것이죠. 그리고 뭐 예수님이 나쁜 일을 하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굳이 이 부분을 안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사단이 얘기했으니까 이제 하면 안 되는 겁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라고 얘기하는데요.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능력이 있으셨지만 마귀의 시험은요 이런 것입니다. 너의 욕구대로 하는 것 그게 큰 문제는 아니잖아 라고 얘기하는데 단 한순간도 예수님께서는 나의 뜻대로 살지 않겠다라는 부분을 지금 본문 속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어떻게 살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처럼 모든 것들을 다 드릴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하지만 시험은요 여기로부터 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출애굽기 민수기 11장 34절에서 35절을 보면 기브로 탓다와라는 표현을 써요. 여기 이 표현이 뭐냐면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 광야를 출발한 이후로 진을 쳤던 곳에서 좀 시내산 북동쪽으로 30km 정도 떨어진 지점인데 이 30km라는 것은 제가 광야를 걸어보진 않았는데 군인들이 걸을 때요 이 1시간이 조금 더 가면 30km를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30km라는 지점이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 뭐 성경학자들이 얘기하는데 가슴에 와닿진 않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렇게 멀지 않은 지점이었다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언약을 맺었던 곳과 그렇게 멀지 않은 지점에서 그들이 뭘 이야기합니까? 고기를 먹고 싶어하고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그리워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메추라기를 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메추라기를 욕심내어서 막 잡다가 이 벌을 받은 장소가 여기라는 것이죠. 우리의 작은 욕구로 시작되는 부분들을 돌아볼 때 우리가 이 욕구 가운데에서 그냥 지나치는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부딪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기억하면서 경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 또 암송할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리가 깨닫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그 말씀이 이렇게 툭툭 튀어나오는 것을 여러분 많이 경험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삶을 주관하는 그 귀한 말씀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육적으로 이렇게 채워지는 부분들을 따라가면서 살고요. 특별히 어떤 부분 합니까? 이게 없으면 마치 죽을 것처럼 사단이 유혹을 해요. 너 돈이 없으면 니네들 살 수 있니? 니네들 당장 저 부분에 대해서 채워지지 않으면 너희들 불행하잖아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텔레비에서 많은 부분에서 이야기합니다. 저렇게도 사는데 너희들 사는 삶은 왜 이 모양이 이 꼴이야? 그래서 많이 박탈감을 느껴져요. 제가 이제 권사님들이랑 이야기할 때 자식들을 바라보면서 제일 답답해 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왜 절약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저축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식들 논리가 뭡니까? 어차피 저축해도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날마다 내가 이루어야 될 욕구들은 날마다 쌓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논리들이 부딪혀서 이 부모와 자식 가운데에서 이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갈등이 심하지 않습니까? 이 시대가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기본적인 욕구가 점점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더 커진다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게 너무나도 많고 해야 될 일이 너무나도 많고 반대로 미래를 준비하는 부분들은 절망적인 부분이 너무나도 많아서 당장 이것조차 안 하면 죽을 것 같다라는 게 바로 이 시대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부분을 뛰어넘는 게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뭐라고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관할 때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한다고요? 제어하고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다음 세대 분들보다는 이 먼저 선 우리 귀한 1세대 분들이 더 많은 줄 압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릴 때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너무 놀라운 것은요, 우리 부모님들이 말씀으로 살아갈 때 우리 자녀들이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 것입니다. 제가 작년에 이렇게 성경 읽는 거를 이렇게 딱 정리를 해서 보니까요, 70% 이상이 다 어르신들이세요. 작년에 주보를 다 정리하면서 이거를 다 나눠 보니까 70대 이상의 어르신들이 70%예요. 젊은 분들이 성경 말씀을 물론 안 읽는 건 아니시겠죠. 그런데 정말 성경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해가 되건 되지 않건 주님 앞에서 이 말씀이 꿀송이처럼 받아들이면서 읽는 이 일들이 제가 어렸을 때보다, 제가 젊었을 때보다 점점점 없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누구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될까요? 이 말씀을 읽는 부분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너무나도 죄송스럽긴 하지만 말씀의 깊이와 능력을 아시는 귀한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말씀에 읽는데 앞장서는 귀한 은혜와 사랑이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자리부터 시작이 되어서 우리 자녀들이 말씀의 은혜를 아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이 지금 예수님께 단순히 돌을 떡덩이를 되게 해라, 단순한 이야기지만 세상에 정말 폭포수처럼 내려지고 있는 이 욕구들로 인하여서 가득 찬, 이 사단의 유혹으로 가득 찬 이 세상 가운데 말씀으로 이 욕구들을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연희교회, 그리고 모든 가정에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귀한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5절부터 7절 사이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타인의 욕으로부터 들어오는 시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시면요,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우리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를 명하시리니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하였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두 번째 시험은 마귀가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셨고, 그리고 거기에서 뛰어내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시편 말씀을 의지해서 그가 너를 위해 그의 사자를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에 돌을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이 말씀으로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제가 두 번째 시험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타인이 욕으로부터 오는 시험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 과거의 이 랍비들 문헌을 기록을 보면은 이 랍비들이 메시아 왕국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대 중에 하나를 문구로 표현한 내용이 있는데 이런 표현이 있어요. 메시아 왕이 오실 때 그는 성전의 지붕에 서실 것이다. 그때 그는 이스라엘에게 너희 가련한 자들이여 너희 구속의 때가 가까웠느니라 라고 선언하실 것이다. 이 랍비들이 이제 이러한 이야기를 이렇게 써놓은 문헌이 있고요. 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메시아가 오실 때 사막에서 만나의 선물이 다시 내리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 이 랍비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제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어떠한 모습으로 이 메시아를 상상했냐면 이 문헌들을 근거로, 또 이 문헌들은 이 성경 말씀을 근거로 이 사람들이 썼겠지만 이 기억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어디에 나타나신다고요? 성전 꼭대기 딱 쓰시는 겁니다. 그리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을 구원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마귀가 이야기했던 성전 꼭대기에 세워서 뛰어내리라는 것은 이러한 부분을 이루시는 그 메시아의 모습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많이 넘어지는 많은 욕구들 가운데 어떤 욕구이냐면 이 사람들이 바라보는 기대하는 욕구들을 채워주려고 노력을 한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신학교를 들어갈 때도 이러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이 성도님들이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이렇게 비판하는 거 좋아하지 않으니까 요즘 강단에 축복에 대한 내용들이 너무 많다. 그걸 제가 이제 한 십몇 년 전에 신학교에 갈 때도 그런 주제로 나온 칼럼들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대중들을 두려워해서 온전한 말을 전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사단은 지금 네가 이거 하나로 끝날 수 있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세상에 보는 시선으로. 근데 그게 시선이 왜 중요합니까? 이 사람들 데리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믿음의 길을 이렇게 쭉 걸어갈 때요. 제가 예전에 그 해외 토픽 가운데서 하나 본 건 뭐냐면 그 미국의 한 목사님이 너무 말씀이 이렇게 좀 너무 직접적이니까 이 예배 도중에 강단에 총을 쐈다 이런 표현을 이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들에 대해서 이제 강하게 하니까 이 강단을 앞에 이렇게 방탄 유리를 했다. 이런 얘기를 제가 오래전에 본 기억이 있습니다. 함께 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의 당위성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용납하게 되는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이요, 가끔씩 요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걸 자꾸 얘기를 해요. 자동차를 사주세요. 제가 어디에 놀러 갔다 왔으면 좋겠어요. 이런 요구들을 막 하죠. 그럼 부모님들 어떻게 합니까? 이게 불안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지만 너무 쪼르면 보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이렇게 딱 중심을 갖고 이렇게 딱 거절하고 가는 건 자식과 부모 간의 사이에도 쉽지 않다는 거예요. 하물며 세상 사람들이 어떠한 관계 가운데 모여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요, 사람들 자꾸 요구하는 이 유혹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더 편한 길, 더 온전한 길, 사람들이 좋아하는 길이 있다라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끊어야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내용들이 우리 가운데 부지불식 가운데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단들이 어떠한 부분들을 이야기합니까? 이 말씀의 한 토막을 가지고 시험을 해요. 자, 성경 말씀에 이렇게 써여 있잖아. 너희 손, 너의 발 부딪히지 않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셔. 그러니까 지금 네가 다쳤다는 것은 하나님한테 은혜를 못 받은 거네? 이러한 논리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주님의 말씀을 갖고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제가 너무 많이 들었어요. 연말 연초 되면 너무 많은 청년들에게 우리 어른들한테 들었던 거 뭐냐면 내년에 우리 함께 이걸 하시죠 라고 얘기했을 때 저한테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기도해 보셨어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하게 주장하시던가요? 제가 너무 오랜 시간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신방을 가면은요, 저희 교회에 있었던 일은 아닌데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말라는 표시를 합니다. 그냥 딱 목사님 그리고 나는 성도, 이 성도님 이 거리만을 유지하고 싶은 경우들을 너무나도 많이 발견해요. 신방을 가서 성도님들의 연약한 부분들, 아픈 부분들을 우리가 나누고 이러한 부분들이 다 되진 않지만 우리가 믿음 안에서 관계 가운데에서 정말 가까이 가서 나누고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서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포기하고 원하는 거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포기를 합니까?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늘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입술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2019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 때 지난주와 똑같은 작년과 똑같은 수요 예배, 신앙생활 이것을 원하실까요? 아니면 우리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당연히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제가 30년 신앙생활 해봤는데 누릴 거 다 누렸습니다. 알 거 다 압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럼 어떻게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인간적인 그리고 옆 사람의 모습이랑 비슷하게 우리나라 사람들 너무 좋아하지 않습니까? 앞에 서는 것도 하지 말고 뒤에 처지는 것도 하지 말고 중간에 어중간하게 가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시험 가운데 사람들의 욕구,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귀한 은혜와 사랑은 날마다 새로운 은혜가 흘러넘치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람들의 시선만큼 너는 너무 광신도 같은 모습일 것이다 라는 모습으로 우리를 위축되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에 발을 디디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로 초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이 성전에서 떨어지셔서 이 공중에 공중부양을 하는 그 모습으로 사람을 놀라게 해서 메시아로 증언받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길이 어떤 길입니까? 온 인류를 구원하신 길이라는 사실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거절하시고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는 이 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말씀이 이끄는 거룩한 주님이 은혜의 자리로 힘있게 나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사탄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탄은 우리에게 십자가의 길을 포기하라고 유혹합니다. 본문 8절을 보면은요,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의 영광을 보여 9절 이르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10절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아멘. 8절과 10절 마귀는 예수님께 자신에게 경배하라고 이렇게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경배하면은 무엇을 주겠다는 것입니까? 8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천하 만국과 그 모든 영광을 보여주면서 이 모든 것들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으니 라고 얘기했을 때 이 부분을 너무나도 잘 표현한 문장이 있어서요, 제가 이 시간 좀 말씀드리는데, 마귀는 십자가에 없는